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음녀 바벨론이라는 제목으로 음녀 바벨론의 정체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16장까지는 일곱 나팔 재앙을 공부했잖아요. 그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분 다음에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이심이 선포가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타나죠. 발 밑에는 달을 가지고 있고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일곱 나팔을 분 다음에는 해를 옷 입은 성도가 부각돼서 아들로 예수를 낳고 광야에서 양육받고 그 짐승들과 전쟁을 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일곱 대접이 다 쏟아져서 심판이 다 끝났단 말이죠. 16장이. 근데 17장에는 교회의 성도들과 대조적으로 음녀가 다시 등장을 해요. 음녀가 등장을 해서 그 성도와 대조적인 음녀로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음녀로 왜 대접 재앙의 일곱이 다 쏟아져서 이 땅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쏟아져서 심판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정체, 바벨론이 무엇인가, 그 음녀가 무엇인가라는 그 정체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리로 와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해서 음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해를 옷 입은 여자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세상과 세상 나라를 음녀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이제 이런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걸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음녀하면 저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창녀, 고멜, 호세아 너무 유명하죠. 호세아에서 나온 고멜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여인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음녀하면 이 세상의 어떤 일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 있는 모든 이 세상을 음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우리가 음녀에서 벗어나서 그 음행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음행이 용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이 세상은 전부 음녀, 하나님 앞에 음행을 하고 있는 자라고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를 옷 입은 12장의 그 여인과 대조적으로 이 17장의 음녀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 17장 18절 맨 마지막에 가면 네가 본 여자, 이 음녀의 정체가 무엇인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 큰 성은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음녀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통칭하는 비유이자 또 그 안에 소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들이 왕되어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을 음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처럼 바벨론처럼 음행을 하면 그 음행은 탐욕이고 더러움이고 우상 숭배다. 음행이라는 단어 자체에 우상 숭배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그 도덕적인 음행,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음행은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탐욕,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하나님까지도 내 정욕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 숭배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음행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마저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것을 다 음행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음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물 위라는 것은 계시록 17장 15절에 가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러니까 이 온 세상에 속해 있는 피조물들, 백성, 무리, 열국, 방언 같은 말이죠. 이 세상에 속한 자들, 그들을 음녀가 깔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안에 있는,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사단의 말에 통치를 받고 있는 열국, 그것을 물, 음녀가 깔고 앉아 있는 물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을 이렇게 물에 음녀가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안에 있는 자들, 음녀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 바벨론 안에 있는 땅의 왕된 자들도 그 음녀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 그 모든 속해 있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여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땅을 창조하신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주인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다 주인이 되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데에 혈안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부를 추구하고 있고 인기를 갈망하고 큰 자가 되는데 인생을 다 쏟아붓고 있죠. 내 이름을 내는데 온갖 열과 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절대 진짜 주인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기분 나빠하죠. 진짜 주인이 있다면 겁이 나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내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이 세상 바벨론을 예레미야 51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여호와의 손에 들린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포도주에 취해서 미쳐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금잔, 그 잔에서 쏟아진 포도주로 미쳐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미쳤다는 단어가 할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빛나다, 자랑 삼아 보이다, 어리석다, 정신없이 짓거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미쳐있는, 포도주에 미쳐있는 그 현상이 어떤 것이냐? 모든 인간들이 자기 자랑에 미쳐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 세상 매스컴이 모든 유튜브 매체까지 합세해서 이제 개개인이 다 자기를 자랑하는데 정신이 없죠. 내가 알고 있는 그 비밀, 내가 알고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을 전수해 준다는 그런 명목으로 수없이 시끌시끌한, 정말 시끌시끌한 세상이 되었죠. 이게 그 하나님의 금잔에서 쏟아진 진노의 포도주,
그 포도주, 거짓된 말에 의해서 미쳐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잔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고린도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에 취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데에 정신이 다 쏟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로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을 하나님이 소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자들이 오만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자기가 높아져 있어서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뿔을 저들처럼 높이 들지 말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근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술처럼 뭔가를 섞어서 자기들의 행위, 자기들의 악을 섞어서 그걸 마시고 하나도 남김없이 끝까지 기울여 마셔서 그거에 완전히 취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5장에서도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이 세상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과 그 왕들과 고관들이라고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인본주의, 이 세상 역사를 인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이 세상, 그것이 우리 눈에는 아름답게 보여요. 다 성공해서 자랑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다 착하게 의롭게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그걸 자랑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하고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모델로 삼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미쳐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칼을 보냈다. 그 모습 자체가 곧 심판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 바벨론이 취해 있는 자기 사랑, 자기 자랑, 자기 욕망의 성취, 그것이 곧 우리가 볼 때에는 성공인 것 같고 보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더라. 끝까지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신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6절에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 나와서 너희 생명을 구원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반드시 보복하시리라. 너희는 절대 그 자리에 속해 있으면 안 된다. 너희는 절대 음행하면 안 된다. 그들이 음행하는 대상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 빠져서 그 음행에 빠져서 자기 자랑을 하는데 온 시간을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고 거기에 투자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새끼들아 거기서 나와라. 그래서 그 백성들은 계시록 14장 4절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그 여자로 더불어 바벨론이죠. 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키는 자라.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는 어디입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드는 자리. 거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온통 자기를 자랑하고자 사는 이 세상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드는 성도, 그 성도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겁니다. 그곳으로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한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자리이니까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그 힘든 삶이, 자기 부인의 삶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심판을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일 때는 이게
거꾸로 보인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써주신 거예요. 얘들아, 거기에 속지 말아라. 자기 부인의 그 고통의 삶이 진짜 복된 삶인 줄 아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은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그것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이제 광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한의 눈을 들어서 한 장면을 보게 해주시는데 그 여자가, 그 음녀가 지금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여자가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붉은 짐승을 타고 있더래요. 붉은빛 짐승 하면 우리가 또 생각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죠. 그 나귀가 붉은 짐승이라는 뜻,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바로 붉은 짐승,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죄인에 불과했어요. 죽은 짐승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나와 함께 십자가의 자리로 가서 내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나를 새 피조물로 만드셨죠. 그런 모습처럼 여기서 이 여자가,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짐승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권력, 권세자, 세상 왕들,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이었었죠. 그러니까 짐승은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데 예수님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짐승이 그런 존재예요.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데 눈에 보이는 어떤 자에게 들어와 어떤 자를 통치해서 조정해서 그 말을 주어서 사단으로 행세하는 자들, 권력을 쥔 이 땅의 공중권세에 잡은 자들을 설명하는 보이는 사탄이요. 사실은 설명하자면 그게 이 땅의 권력이고 권세자들입니다. 왕들로 설명되는 그 음녀가 그 짐승을 타고 있더래요. 짐승과 사단과 연합되어 있다는 뜻이죠. 근데 그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 채워져 있더래요. 그리고 그 짐승이 7 머리를 갖고 있고 10 뿔을 가지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에서 대단한 권세를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장 큰 자, 가장 높은 자, 세상이 존경하는 자들, 세상이 부러워하고 있는 자들, 그들의 실체가 바로 짐승이더라는 거예요. 그 짐승과 연합되어 있는 음료, 이 바벨론이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그 짐승과 그렇게 연합되어 있더라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자줏빛은 귀족들의 옷이잖아요. 붉은빛의 옷은 왕의 옷이죠. 그러니까 높은 자, 큰 자, 왕의 자리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짐승의 권세를 힘입어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요. 아주 부유한 자. 그러니까 왕을 코스프레하고 있고 부자를 코스프레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왕, 진짜 부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 바벨론이 그렇게 하나님을 코스프레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처음부터 사단이 하와를 유혹한 말이었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동의했잖아요. 온 세상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기들이 왕이 돼서 그 자리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더욱이 손에는 금잔을 갖고 있더라. 그 금잔이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주시죠. 그 잔이 상징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말씀의 잔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가. 근데 그 여자가 손에다 그 금잔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겉의 모습은 금잔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주일마다 꽉꽉 차 있습니다. 온 세상에.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갖고 있는 잔 안에는 가증한 물건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온 모든 수많은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과
장사하러 온다는 거예요. 내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내 삶을 헌신했으니 이렇게 헌신했으니 내가 이렇게 헌금했으니 이렇게 내가 자식 다 뿌리치고 내가 선교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나를 헌신하고 집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 짓고 내가 이렇게 주일마다 바쁘게 사역자보다 더 바쁘게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으니 저에게 복 주십시오.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이 원하시는 건 내가 다 해드릴 테니까 내가 원하는 것 당신이 나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딜을 하러, 거래를 하러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상 숭배의 더러움으로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분명히 읽고 듣고 선언하고 아멘하고 받고 하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음행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설교자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이렇게 너희들의 것을 내놓으면 복 받는다. 원하는 걸 다 해주고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철석같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신으로 섬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음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듣고 있는 말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 세상에서 큰 자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가르치던지 또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위로해줄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을 전해준다면 나의 구원을 위해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면 그게 바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음행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것으로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 그런 아주 선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그것 역시 음행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것으로 세상이 성도를 알아볼 수 없어요. 세상은 성도를, 교회를 알아볼 수 없다고. 예수는 비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이 교회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알아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빙패물이 내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그 믿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믿음만이 유일한 구별된 빙패물이기 때문에 그건 세상이 절대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 그게 곧 음행이라고 지금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 성장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 아버지만 자랑하는 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볼 때는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를 무시한다면 기꺼이 무시당해야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왕을 선언하고 주인을 경외하라고 선언하는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고 죽인다면 기꺼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마포옷과 자주포옷, 붉은 옷을 입고 금보석 진주로 꾸민 그 성 바벨론 그 여자의 이마를 보니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 이 비밀은 세상이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큰 바벨론이다. 바벨론은 혼란, 혼돈 이런 뜻입니다. 혼란과 혼돈이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전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가증한 우상이라는 뜻이죠. 그들의 엄이 큰 바벨론 그것이 그 여자의 이름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의 음녀들의 근본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사탄에 속해 있는 가증한 우상 숭배 그것이 바로 큰 바벨론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말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음녀다. 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렇게 자기들의 높아짐, 부, 권력, 권세 이것들에 취해 있는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오직 주인을 높이고 주인을 이 땅에 선언하는 그 성도들을 죽이는 게 이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 바벨 성에서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5절에서도 그 짐승이 생기를 받아서 말을 하는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몇 명이 됐든 다 죽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었고 16장 6절에서도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 2장 처음부터도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사탄의 권좌 중심지야. 거기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냈는가? 우리는 그곳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의 이름을 굳게 잡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비록 당할 때에도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평가를 받는 자들이 이 땅의 7교회였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땅, 우리의 피를 먹고 살려고 하는 이 바벨론 성 음녀 앞에서 우리가 설 바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기꺼이 죽임 당하면서 무시하면 무시당하고 왕따 시키면 왕따 당하고 죽이면 죽임 당하면서 이 땅의 허무함을 아는 성도들은 그 모든 것을 겪어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까지 선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죽임을 당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렇게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사는 그런 모습이 세상에서는 패배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게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찬란한 부활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기 때문에 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걸 못 보면 절대 이 땅에서 그렇게 무시당하고 죽임당하는 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부인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이 곧 부활이요 승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이 이 땅에서는 숨겨져 있는 겁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들이 이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걸 지금 요한의 눈이 열려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피를 먹고 있어요. 우리를 죽여서, 성도들을 죽여서. 그게 너무너무 기이하고 놀랍게 여겨지는 것이죠.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게 놀라워? 그게 기이하게 보이니? 내가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이 땅의 짐승의 비밀을 내가 너한테 다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게 처음 선언이죠. 네가 본 짐승, 성도들을 다 죽이는 자처럼 그 피를 빨아서 먹고 죽이는 자처럼 보이는 굉장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짐승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자다. 지옥으로부터 올라온 자라는 거죠. 사단에 묶여있는 이 세상의 권세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 그들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이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이다. 이걸 먼저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죠.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대요. 그런데 장차 또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래요. 이게 굉장히 어렵게 쓰였죠. 이해 안 되게 쓰여있죠. 자, 전에 있었다. 언제 있었습니까? 이들의 실체, 이들의 그 진짜 통치가 있었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는 완전한 이들의 세상이었어요. 모두가 이들의 권력에 사로잡혀서 이들의 거짓, 비진리의 거짓 말, 저주의 말에 사로잡혀서 자기 사랑, 자기 자랑, 그 거짓 말,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온 세상을 자기 자랑의 그 판으로 만들어 놓은 그 진짜 통치,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전부 그것이 옳은 것처럼 온 세상이 거기에 합세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 세상, 그들이 통치자가 되어 있던 세상, 그들이 있었던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그 원시 복음처럼 하나님의 십자가, 여인의 후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머리가 완전히 깨서 부서질 거라고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가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없으나 이제 더 이상 그들은 통치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자기들의 권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자,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 그것을 하나님의 제자 중 하나가 보여주고 있죠. 바로 가롯 유다. 그 마음에 예수를 팔 마음을 넣어주고 예수님이 조각을 주시니까 그걸 받고 그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리고 팔러 나갔죠. 그래서 진짜 팔아 넘겼죠. 그게 사단의 권세인 거죠. 그 제자 중 하나가 완전히 연합돼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예수를 죽이고 팔아 넘기고 대적하는 그 배신자의 자리에 서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단의 권세였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참소할 수도 그렇게 누군가를 자기의 것으로 장악해서 예수를 등지게 하고 예수를 팔아먹는 그 자리로 성도들을 끌고 갈 수 없는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서 그럴 수 없는 문의는 여전히 있는데 그 권세는 완전히 멸해진 그런 상태, 그것을 지금은 없으나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존재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권세는 없어요. 다시 예수님이 이 땅의 통치자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서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통치자가 성도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를 앞두고 마치 다시 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대의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무정행으로부터 그들이 올라와서 판을 치고 있는 것처럼 잠깐 그렇게 우리가 이 잠깐 시대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들이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엔 있었어요. 자기들의 권세를 가지고.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금은 없는 거예요. 결코 없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냥 종이 호랑이, 굳이 설명을 하자면 허울만 있고 권세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데 장차라는 단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을, 지금도 있고 여전히 있을 그 형태는 있단 말이죠.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게 경배하리라 13장 8절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는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자들인데 우리가 볼 때, 세상이 볼 때는 완전히 큰 자, 권력을 가진 자, 대단한 자, 존경받을 만한 자, 이런 권세로 서 있기 때문에 땅에 사는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건 다 아시죠? 생명책은 성경인 거, 성경이 내 이야기가 된 자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성경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세상은 성경에 관심이 없고 율법주의, 인본주의자는 성경책을
갖고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자들, 그들을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에 발을 붙이고 있어도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을 사는 자라고 구별을 해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만, 창세부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 자들만 그 껍데기뿐인 짐승에게 감탄하고 놀랍게 여기면서 경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와, 그래,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이렇게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섬기고 정말 존경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한번 살아봐야지. 여기에 이 자리로 미혹하는 그 짐승을 이 세상 땅에 사는 자들만 경배하더라. 거기에서 오직 성도들만 구별되어 나오더라. 바벨론에서 나오더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 알리라.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 자체가 내가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고난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도 이 바벨론이 갖고 있는 것, 바벨론의 음녀가 원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우리도 높아지고 싶고 잘 살고 싶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하게 살고 싶어요. 뭐라도 자랑할 게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하고 만났는데. 그러면은 거기 가고 싶지 않죠. 그게 우리잖아요. 난 자신을 자랑하고 싶고, 내가 가진 걸 자랑하고 싶고, 내 스펙을 자랑하고 싶고, 내 직업을 자랑하고 싶고, 내 건강을 자랑하고 싶고, 미모와 돈을 자랑하고 싶고,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씩 밀고 내려가서 그게 우리의 자랑일 수 없게끔 우리를 부정시켜가는 것, 그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고 그걸 환난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걸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다 부정시키시고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만들어내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자기의 아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의 목적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는 것 속지 마시고 이 세상이 자랑하는 것 그걸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되어져 가고 있는 그 현실, 예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지는, 점점점 겉으로 볼 때는 내가 망해가는 것 같이 보이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리 씻고 봐도 자랑할 게 없어. 여러분 그렇게 되어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백성이 확실한 겁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대단해 보이는 바벨론, 이것이 이미 멸망이 예고된 껍데기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렇게 분명히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은 저희는 이 세상 그 썩어질 것, 이미 멸망이 예비되어져 있는 그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삶을 사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